희생제물 위에 하는 안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전해야 될 특별한 이유입니다. 만일 저에게 총알이 단 한 발밖에 없다면 아마 그 한 발을 신중하게 쏠 겁니다. 표적을 향해서 신중하게 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에게 설교를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경건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아마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핵심의 요체를 아마 다룰 겁니다. 왜요? 한 번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전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준비시켰었어요. 그죠? 성막을 준비시켰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만나지 못하고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제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주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의 희생제사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모든 제사는 딱 두 가지를 포함해요. 두 가지가 기둥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동쪽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죠? 동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는 거예요. 근데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희생제물을 번제단 앞에 와서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의 어떤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이 두 가지,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안수할지니, 그리고 그것을 잡을지니,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4절과 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초반을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는 거예요. 잡는 거는 뭐 이렇게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4절과 5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장 2절에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또 4장 4절에도 보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또 4장 15절에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24절에도 보면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으면 안 돼요. 또 뒤에 것은 있고 앞에 것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야 했어요. 죽여야 했어요. 이것이 제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정말 샅샅이 검사를 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데, 오늘은 안수하는 의미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행위는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4가지 의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4가지 의미를 하는데, 첫째는 외우기 쉽습니다.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고백의 의미. 꼭 기억하세요. 고백의 의미. 두 번째는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가라고 하는 것은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굴을 전 시집가, 시집으로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시집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친정에서 시집으로 완전히 가는 거잖아요. 호적도 파갑니다. 호적도 파가. 그게 전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의미는 뭐냐? 4번째는 동일시를 의미해요. 이 제물과 내가 같습니다 하는 동일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이 의미가, 이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4가지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의미를 아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자부합니다. 그렇겠죠? 되게 어색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백을 의미한다는 거죠. 고백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고백은 뭘 고백하는 건가 하는 거죠. 뭘 고백하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예배하는, 제사하는 예배자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떤 제물을 가져오든지, 양을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칠 땐 반드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뭘 고백한다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러면 속건제 드릴 때는 어떤가? 속건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을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인데, 그 속건제 때는 자기의 범과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는, 이 제사에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오셔가지고 주보나 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아이고 청소가 잘 됐네 안 됐네 이런 것만 보았습니까?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인데, 구약의 제사는 오늘 신약 시대의 예배인데, 우리가 이런 회개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또 우리는 지금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에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 제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나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댄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요. 날마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도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중학생 정도 때 했을 때는 벌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늘 훈련받고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세요? 물론 나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늘 얘기했죠. 그런데 진정으로 내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 언제냐? 제가 제 동생을 자주 간섭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동생은요, 우리 어머니 속을 썩였어요. 근데 속 썩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밥 먹을 때 놓치고 그냥 노원이라고 바깥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땀 삐질삐어 허질면서 얼굴 새카맣게 타면서 밥때 다 놓치고 2시, 3시 들어온다고 혼나는 거 그게 다였어요. 걔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훔친 것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단지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 속을 자꾸 썩인다고 내가 늘 간섭을 했어요. 야 인마 너 왜 자꾸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냐고 좀 똑바로 좀 해. 그랬더니 이 동생이 형이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가 날아갑니까? 바로 이게 날아가요. 바로 이게. 그런데 이 동생이 그날은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더니 벽에 기대서 쭉 앉더니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본 눈물 중에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은 처음 봤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세월을 손찌검을 했었지만 형이 뭔데 그러면 그냥 날아갔어요. 형이 뭔데 똑바로 엄마 속썩이지 마. 이게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닭똥 같은지 제 눈에는요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 거짓말을 좀 보탰는지 몰라도 이렇게 크게, 아니 진짜로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 너무 성령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얼굴이 탁 보이는 듯 하더니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양심에 아주 강력한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동생을 죽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졌어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는 때인데 교회 뒤편에 한 10m 뒤편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예배당으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 강대상 앞에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진짜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라는 걸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예? 악한 놈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착한 놈이 아니었구나. 나는 맨날 죄인이라고 뭐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했었는데 그거 다 그냥 근성으로 했던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막 그때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눈물이 헝클하게 고였더라고요. 막 여긴 콧물도 막 흘러나왔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다시는 내가 동생을 그렇게 죽이지 않으리라. 미워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죄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 손을 얹었는데 내 죄가 안 보인다면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 돼. 저는 고등학생 때 그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느냐? 뭘 또 고백하느냐? 바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내 스스로를 꺼낼 수 없습니다. 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명을 내가 깨뜨린 것을 내가 속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왜? 또 넘어질 것이니까. 또 넘어질 것이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무능력을, 내 스스로 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희생제물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고, 또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기가 자기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어요. 그것이 고백의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지금 오늘 오셔서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얹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손을 얹어야 돼.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번제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덮어 감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좀 직역하면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덮어 감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완전하신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죄라는 말이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소에 보면은 두 스랍이 이렇게 날개로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 법궤 위에 서로 속죄소 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날개로 덮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감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이 덮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임을 의미해요.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번제물이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번제물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난 나쁜 짓 한 거 없고 내가 뭐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돼? 내가 예수라는 분을 왜 믿어야 돼? 난 관계없이 난 내 혼자 살고 싶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대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하다면 그런 사람은 방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방법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밧줄을 내려주든 아니면 사다리를 내려주든 더 보내줄 게 없으면 포크레인 바가지라도 내려가지고 꺼내주든 뭐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거야.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구원할 수 있냐고요?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희생제물을 삼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덮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용서받게 하셨는데 그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이 고백을 오늘 하셔야 돼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 죄가 자손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돼.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많은 사람 의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제단의 성막에 와가지고 들어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또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잡음으로써 정말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가를 의미합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저기 저 한자가 말이죠.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 시집가. 시집으로 굴려 보낸다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 시집 오신 분들 다 전가된 거예요. 친정에서 시댁으로 굴려 보내졌어요. 그래서 굴려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호적까지 파가지고 저쪽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세요. 전가된 거예요. 전가. 그런데 모든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이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전가가 일어났어요. 세 가지 전가가. 어떤 전가냐? 첫째는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어요.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성품을 가진, 죄를 유전받은 죄인이에요. 죄인. 어디서 말씀하냐?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인류의 시초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원죄, 죄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가가 또 중요해요. 두 번째 전가는 뭐예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죄. 모든 믿는 자들의 죄. 예수 믿는 자들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전가됐어요. 전가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지금 오늘 이 구원에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굴러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굴러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4장 3절부터 먼저 볼게요.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잠깐,
21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래서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대요. 전가된대요. 전가돼. 그래서 차별이 없대. 차별이 없다는 건 뭔 뜻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뭐 아니면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든 자에게, 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요. 여기에서 빠지는 여러분 안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없기를 바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4절 잠깐. 예수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희생제물로 대신 죽어주신 것,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를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자복하고 희생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함으로 전가시킬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대. 그냥 슬쩍 못 본 척 흘려 넘기신대.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딱 봤어. 근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 말 없고 그냥 덮어준다. 오우 땡 잡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나 봐요. 예? 간과하신다.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그냥 간과, 말 타고 탁 달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과 같이, 예? 차 타고 탁 달리면서 그냥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데 뭘 봤는지 잘 몰라. 지나고 나면 뭘 봤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간과,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동일시. 동일시를 의미하는데 이 동일시는 바로 이 희생제물, 내가 끌고 온 이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다 자백한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이 소송아지와 동일시해 주시고 이 송아지를 나와 동일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부디 나로 하여금 이 희생제물 안에서 징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송아지에 대한 심판은 곧 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 대신 이 송아지를 죽임으로써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죠. 희생제물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심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와 동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못 박힌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